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든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든지 또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든지 항상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모호하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렵도다. 그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듣지 말아야 될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단에 속해 있는 세력, 그런 세력들은 뭐냐면은 이 말을 하는 것도 같고 저 말을 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안 들린다라고 하면 내가 그러한 영적 소경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우리가 잘 보셔도 많은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진주와 같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이 결국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있잖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들을 자는 들어야 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여기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은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바위들이 많고 많이 패여서 소경이 다니기에 아주 잘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형인데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를 그런 땅을 돌이 무성한 땅을 소경을 같이 동행해서 인도를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 뭐냐면은 이 소경이 많아요. 영적 소경이 많다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소경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본다고 그래. 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이 계시의 말씀을 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십만 명을 그리 인도하면서 멸망길로 인도하면서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적 소경보다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또 뭐 박사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 교사도 하고 이러면서 유치원 교사도 하고 그죠? 또 이런 그 청소년부 그런 예배도 인도하고 이러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영적 소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그 입으로 그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빛보다 어둠을 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함으로써 죄가 있다 이랬어요. 응?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못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눈을 열어 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뭐냐면 올바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며 또 전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이나 이런 데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집을 왔는데 이 동네로 시집을 왔는데 시장도 알려주고 또 맛있는 반찬도 해다 주고 이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전도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길을 가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들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만 결국에는 그 제자를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뭐냐면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심각하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일에 더 심각성을 깨닫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40절 보시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 구절의 의미는 소경인 제자는 소경인 선생보다 못할 것이라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 거짓된 교훈의 틀에 속박당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장성한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전도할 때 또 우리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토론을 할 때 그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선생과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에 가서 그냥 비진리를 너무나 진리인 양 아주 그 끼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원찮은 기독교인은 가서 말도 못 붙여요. 성경도 안 들고 온다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이사야서에 뭐 예레미야서에 그냥 잘잘잘잘 나와요. 계시록에 어디에 하면서 그냥 다 외웠어요.
이 똑같아요. 그래서 무릇 그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영적인 소경이냐 아니냐는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이 보여줘야 돼.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영적 소경이 아니고 그 눈이 열린 거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풀어주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것 같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다른 의도, 즉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사람보다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절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단과 틀리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제자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틀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삶을 또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또 온전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믿기 전에는 전부 죄인이고 절대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왜냐면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은 가려주고 그리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진리를 조금씩 알려주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39절 40절과 이 41절 말씀은 39절과 40절과 연결되어 잘못된 선생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말인데 티와 들보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성의 모습을 나타낸 말이라는 거죠. 티는 원래 조각이란 뜻인데 조그만 한 나무 조각, 그죠? 나무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드릴 같은 거로 뭐 이렇게 뚫고 이러다 보면 탁 튀어가지고 눈에 조그만 게 들어갔는데 그냥 계속 눈이 아프고 잠깐만 앞으로 뭐가 이렇게 가리고 이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눈물이 나고 충혈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티야, 티. 그런데 들보는 뭐냐면 석가래예요, 석가래. 나무로, 시골에 집을 지면은 대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석가래가 있잖아요, 석가래. 일정 간격으로. 그런데, 들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티가 있어요, 티.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큰 그러한 잘못이 있는데 상대에게는 뭐냐면 조그만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잘못은 보이지를 않고 뭐냐면 상대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잘못, 그 티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논쟁거리로 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안 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 기껏 누구는 막 그냥 뭐냐면 돈을 써가면서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냥 몇 번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에게는 조그만한 그 허물, 치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들추어내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오게, 못 오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개 다른 이의 잘못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시 뭐냐면은 옛날에 성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 자기에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이제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의 그런 잘못은 철저히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그죠? 그래서 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은 이제 반성하는 그러한 하루를 뒤돌아보는, 결산하는 그러한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비난하고 흉봄으로써 쾌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되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상처가 있다고, 세상에서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의 그 올무에 묶여서 사단의 자녀로 유리방황하다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뭐냐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또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바꿔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체의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였다든지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냉철히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특히 당시 바리새인들의 심각성은 그들 속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선이나 회개는 자신의 처한 형편을 직시하는 데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수도 없이 잠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를 점검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우리가 교훈을 삼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위선과 외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들춰낼, 그러니까 형제 티를 빼내려고 하느냐,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즉 온갖 위선과 제약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형제의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지적한다고. 43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그 열매는 나무로 얘기하면 이제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테고 배나무는 배가 열릴 텐데, 이 열매는 이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 어떤 사과나 그런 것을 연상하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열매가 맺힌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육적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대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포도나무에서는 참포도가 열릴 테고 들포도나무에서는 들포도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 배를 비유했지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열매, 전도를 해오지 못한다든지 또 누구에게 진리의 질문을 했을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을 강조해요. 실천을. 그래서 반복적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나무는 사람들의 인격 혹은 마음을 묘사하면서 열매는 사람의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즉 태도나 말,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약점을 아주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런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어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실수를 했어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떠한 사람의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계속 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기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열매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든 또 직설적인 말씀이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해줘야 돼, 사랑. 사랑도 그냥 에로스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사랑보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와서 그러한 영벌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의 그 희생을 들여서 그분들을 뭐냐면 사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으로서 철저히 은폐하는 자들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뭐냐면 재물욕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재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이 5칸이고 4칸이고 나는 지금 한 칸 방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비교당하고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 왔는데 자랑, 명예욕, 그리고 나는 뭐 승진을 했네, 뭐 막 이런 재물을 자랑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느끼고 그리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썩은 냄새가 날 것이냐? 생선이 썩으면 얼마나 냄새 지독해요. 우리가 쓰레기를 제때 깜빡하고 안 버려가지고 그냥 음식 썩는 내가 집안에 잠깐만 있어봐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냄새가 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지 썩은 냄새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온갖 경건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가 뒤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작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냉담하면서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나무는 찍혀서 불붙은 아궁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도끼가 네 발등에 놓였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육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물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보다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알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 말씀을 알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거예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본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겠어요. 그냥 나무는 안 봐서 이렇게 사과를 보여줘. 그러면 이것은 사과나무 모형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무의 가치나 중요성이 그 열매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나니 이란 그 본질적인 것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각 나무들에 열리는 열매들이 서로 바뀌어져 열릴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배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경우도 그 심령의 상태대로 외적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성도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된다든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며 무화과나무 포도를 재배하는 곳은 대개 가시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어서 무화과나 포도나무 열매가 가시덤불과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저도 이제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에 선한 보고라는 거예요. 보고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보고라는 뜻. 그래서 이는 마음이 선이나 악이 쌓이는 창고인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의 자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대를 정말 아껴주는지,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싶은지, 나는 가려주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꾸만 들춰오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자꾸만 이 대화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이슈를 돌리는데도 눈치 없이 그냥 또 계속 상처받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빗대서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성경에서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정신적 생애 근원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적초점이 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리고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찬송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해요. 통해. 마음이. 눈빛만 봐도 알아. 말 안 해도. 사랑하는지, 아껴주는지, 위해주는지 다 안다고요. 나중에 눈물이 그렁 하잖아. 말은 안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걸 느낄 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는 가장 깊은 원천인데, 말과 행실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속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여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좋은 분들이 좋다는 것은 바르고, 첫째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착해야 돼. 착해.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거짓말하지, 이중인격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칭찬을 하고 저기 가서는 험담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영적 소경은 자신이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본다고. 못 본다고 하지 않아요.
안다고 해. 절대 진리를 나만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까지 멸망길로 이끄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깨달아서 소경의 삶을 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숙성돼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한 대 발로 차든지 저도 아직 계속 힘쓰고 있는데 뭐냐면은 찔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잖아. 예수 찔르면 때리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티를 빼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깊은 마음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하여서 하영생 공동체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